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주를 찬양 이 찬양을요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능력과 승리의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먼저 나아가 죽음과 죄악을 깨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따라 나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늘 깨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늘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을 맞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온통의 은혜이건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우리는 마음을 내놓아 고백합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이 하루속히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의 공포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덧없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엄중한 이 시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올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귀한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일구어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으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을 바라보았을 때 깨끗이 나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린 생명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교회가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등불을 삼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모여 다 함께 예배할 때는 더욱 기대하고 소망되어지는 일이 많아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온통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주님 기름진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지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증대 길이 빛나니 우리 들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선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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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시작. 영적 무장이 승리의 길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중간을 향해 달려오고 우리가 6월 첫 번째 주에 와 있습니다. 지난달 5월은 가정의 달이었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맞이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또 국가 유공자들의 어떤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되었다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들의 뜻을 한번 잊지 말자, 이런 취지로 호국 보훈의 달이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6월달부터는 우리들도 이런 좀 비슷한 주제, 즉 우리가 좀 그 영적으로 취안해봐서 영적으로 좀 비슷한 주제로 준비해보고자 했습니다. 즉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좀 은혜를 나누는 시리즈 시간을 좀 제가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참으로도 치열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위하여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깊이 공감할 내용이라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제가 한 2달 이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어떤 이 영적 무장을 위한 말씀의 은혜를 한번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주겠습니다. 함께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하는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요, 바람직한 곳, 바람직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어떤 이오니아 주의 수도이기도 하였고요. 또 이 바울이 성경을 썼던 이 당시는 최대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는 곳이 또한 이곳 에베소였기도 하였습니다. 즉 항구를 통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이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상황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2000년 전 에베소의 부유함, 또 어떤 다양함, 또 어떤 번영, 어떤 혼잡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에베소가 신약 시대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지난날의 영화들을 잃어간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무차별한 삼림의 벌채가 결국 이 도시를 쇠퇴케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번창으로 많은 땔감과 목재가 필요했고, 또 더욱 과도한 육류의 소비로 인해서 지나친 가축들을 방목하는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이 에베소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이 많이 키웠던 게 이 지중해 염소를 많이 키웠는데, 이 지중해 염소들을 확 풀어놓으면 이 염소들이 푸른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짓밟고 먹어치워서 살림들을 훼손했대요. 즉 땔감 또 목재 때문에 나무를 다 베어갔고요. 또 이 고기를 얻기 위해 염소를 풀어놓으므로 염소들이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산들이 헐벗은 붉은 산들이 되었고, 그래서 비가 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가 없고 풀이 없는 산들은 어떻게 돼요? 이 비에 흙이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웠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폭우 때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진흙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항구를 메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에베소 항구의 흔적이 현재 있는 항구에서 약 10.2km 내륙에서 발견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흙들이 산에서 쓸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 광활한 항구였던 이곳에 그래서 바울 시대 이 책이 쓰여졌을 시기만 해도 항로와 해로가 굉장히 발달되었던 이곳이 굉장히 무성한 습지로 변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풍요롭고 또 누릴 수 있었던 그곳이 굉장히 망가지고 또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인간의 욕심으로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인재로 가지고 온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에베소 도시의 쇠퇴라는 것이 얼추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도 또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오늘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즉 이런 욕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었죠. 특별히 바울은요 2차 세계 전도 여행 시기에 이 에베소를 들려 전도를 하려다가 그때는 시간이 좀 없어서 오래 지체할 수 없어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남겨두고 떠났다가 비로소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와서 한 2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이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어떤 소아시아 복음의 전진 기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데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데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동 끝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또 그곳 교회를 목양하게 하기도 하였죠. 그런 뒤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혔지만 복음과 교회와 목양을 위해 또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위해 에베소의 목양과 또 어떤 그런 편지를 성도들을 위한 신앙을 위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위한 편지를 쭉 써 내려가다가 최종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을 꺼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을 시작으로 하는 끝으로 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 마음의 절박함을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마지막에 부탁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부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말에 전신갑주, 즉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이라는 우리가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호화롭고 음란한 세상에 가장 첨단에 서 있던 이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 IT로는 최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에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모두가 다 이해하는 이곳에 오늘 우리들도 서 있는데 그런 한복판에 오늘 우리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작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교회 내적으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 내적으로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라 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즉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여 각 지체로 몸된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든든하고 끈끈하게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즉 교회 밖의 삶에서도 그러한 복음의 승리가 계속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에 대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전신갑주, 즉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내에서만의 어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 전신갑주, 즉 영적인 무장에 대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제자도의 모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내에서만 진행된다면 하등 문제가 없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는데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만나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주일날 오전 1시간 예배하는 1시간 요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은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데 이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요청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물론 지금 방금 10절의 말씀에서는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즉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세상의 힘을 이길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계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거대한 세상 앞에 초라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능력과 강건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능력과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강건을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권능으로 나타남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과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덧입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연약하고 바닥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여태껏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치 오순절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벌벌 떨어서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즉 성령님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존재를 부러뜨리거나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기에 은사를 더하여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능력과 강건함을 입는 어떤 영적 무장의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는 이래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얻는 삶의 변화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결코 부인할 수도 없는 놀라운 승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영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세상에 승리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좀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우리가 이루고 바랬던 그 목표와 자아실현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세상에서의 승리한다는 표현은 악에서, 마귀의 관계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바로 영적인 승리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철로 역정, 그 영화를 함께 보아서 알듯이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마귀 대장인 아볼로온과 직접적인 결투를 벌입니다. 물론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런
목숨을 건 사투에서도 큰 상처를 입지 않고 그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철로역장 기억하시면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오늘 바울은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철저한 무장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들에서 바울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 뭐냐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항할 수 있기 위함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영적인 무장이 왜 필요하다고요? 악한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 우리가 능히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의 때, 즉 고난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성도의 현실의 삶에서도 여전히 사단 마귀의 어떤 유혹이 존재하고 오히려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넘어지도록 불신하고 더 큰 불화살을 그들에게 쏘므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현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에 따라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일들에 잘 버텨서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악한 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날, 고난의 날, 시험의 날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는 악한 세력들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함에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 무기들을 직접 어떤 차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무장한다라는 의미는 그 무기를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숙달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숙달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것들을 출렁출렁 가지고 다니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필요로 할 때, 즉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또 그 어떤 영적인 무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과 능력들을 꺼내 쓸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한다는 것은 그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 무기들을 꺼내보고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무기를 악한 날, 즉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날, 아픔의 날, 시험의 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실전의 날에도 그것이 잘 꺼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평소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다면,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면 평소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내는 연습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여서 내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그 인생과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암송을 해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담대함,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놀라운 힘에는 이러한 영적 무장이 동반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즉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과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능히 악한 날 대적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믿음에 힘을 입어 담대히 어려운 시기에 그 무기들을 꺼내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한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전신갑주를 취해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완주해야만 승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는 완주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한때는 잘 믿었고 내가 한때는 능력도 있었고 내가 한때는 은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과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믿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중간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 하여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의미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야만 의미 있고 또 유효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완주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은 믿음, 즉 이 믿음을 위해 우리가 그 믿음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넘어져 쓰러지지 않고 서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명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또 믿음의 완주하면 잘 떠오르는 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올림픽이 아닌 일반 마라톤 축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 중에 3대 대회 중에 하나가 뉴욕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이게 1970년도부터 시작된 아주 유명한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인데요. 이 마라톤이 처음에는 마라톤 프로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였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선수들과 일반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되었을 때 1984년이었는데 이 마라톤 대회에 굉장히 큰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 여성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성이 누구냐면 그 당시 뉴욕 대학에 재학 중에 있었던 린다 다운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러치를 옆에 끼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장애인 여성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마라톤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지만 또 막상 이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결국 사람들의 관심, 매체들의 관심은 그 여인보다는 그 마라톤에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두 그룹에 결국 관심이 다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경기가 오후 1시쯤이 되자 1, 2, 3등이 다 결정이 되고 거의 대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많은 기자들도 다 집에 돌아갔고요. 많은 그것을 중계했던 방송국들도 다 이제는 각기 방송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오후 한 8시가 되었을 무렵에 CBS 방송국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한 시민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마라톤 경기를 끝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뉴욕의 허드슨 강변 경주로 위로 한 장애인이 클러치를 의지하고 뛰고 있는데 이 장면을 좀 보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화였어요. 방송국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밤 8시면 소위 골든아워, 즉 시청률이 최고가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과연 장애 여성의 경주 방송을 생중계해야 되는가? 결국 이러한 토론 끝에 이 감동적인 장면을 이 CBS 방송국이 방송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취재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린다 다운이라는 이 여대생은 출발선을 떠난 지 11시간 54초 만에 결승선을 골인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 무엇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린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목표는 처음부터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성취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인생의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완주했냐라기보다는 끝까지 완주했냐 하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마라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빠름보다는 완주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삶 가운데 이루어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완주했는가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주를 위해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내 지키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내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장한 자가 영적 완주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할게요. 영적으로 무장하여 완주하는 승리자가 됩시다. 시작. 영적으로 무장하여 완주하는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승리는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는 세상의 대세가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내 삶을 드리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런 헌신에서 출발하여 세상이 꿈꿀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그런 승리를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쓰임받아 사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고, 그로써 나머지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승리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그 문제 자체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걸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보다 더 큰 틀에서 새로운 의미들이 생겨나가고 또 풀려나감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승리입니다. 내가 처한 고비가 다 하나님이 내게 두신 계획 속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최선의 시간에 가장 뜻깊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내놓는 결과로 정리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때론 공경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다 이후에 되돌아보면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때로는 막힌 길이라고 여겼던 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 그 길로 내가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음 안에서 알게 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들, 그런 헌신의 훈련들을 아낌없이 받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권세를 얻도록 나의 그릇을 확장시키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과정과 이유라고 확신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얻어지는 믿음의 일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은 의미들이 바로 저는 영적인 승리의 징표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영적 무장을 통해 나의 요구, 즉 내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요구와 일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이르게 돼요. 바로 그런 일체감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나를 통해,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그런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통해 바라볼 세상 가운데서의 승리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리는 내가 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세상에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세상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게 세상 영적인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의 승리 가운데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심으로 이런 영적인 무장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갑주들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의, 평화와 복음, 믿음과 구원,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도 이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화살과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과 말씀의 시간, 영적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합심하여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큰 이 신앙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무장을 통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우리의 세상의 삶이 넉넉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승리가 그저 나의 잘됨, 내 가정의 아버지 일어남, 내 사업과 아버지 내 성공과 하나님 내 자의 실현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성공의 범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승리를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더 넓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왔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어졌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어려운 고난들,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완주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되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인 무장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 군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서보다 우리의 바깥의 삶이 훨씬 더 많사오니 그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은,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무장의 방법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무기들을 주시고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된 주님의 백성들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승리하는 주님의 이기는 주님의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그 주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 무장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영적인 무장을 통해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권능을 얻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헌금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 외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뜻과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믿음 풍성한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한 것 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함께하여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의 교회 행사 안내, 또 6월 생일자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영적인 무정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